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셨느냐라고 물으니까 사실 대답하기가 곤란하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그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아닌 어떤 시간과 장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전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뭔가 모델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옆에만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그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세상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죄인들과 어울렸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다면 성전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이 되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역설이 바로 신앙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 보니까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헬라 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헬라 철학이 철학적인 사고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신앙의 체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철학적인 생각인지, 어디까지가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로마 문화인지 이 구별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둠과 사귀고 불의와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 이 땅에서 살지만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만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우리도 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흔히 하는 말로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체험하는 순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앞으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이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첫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해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거룩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성전으로 살 수 있는데, 그래야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했을 때 너희가 가졌던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 어디로 갔느냐? 그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되찾게 하려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의 배경을 끊어버리게 하려고 심한 책망까지 해야 했고, 또한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고린도 성도들의 그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관계를 끊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고 아직도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복음을 잃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성도들을 징계하라고 권고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성도들을 징계하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놓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책망을 듣지 않으면, 이 엄숙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린도 성도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전해준 디도가 답장을 가지고 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런 바울의 복잡한 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도가 답장을 가지고 올 때까지 과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과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올 때까지 얼마나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내쫓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을 징계하라고 했지만 정죄하기 위해서 징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 7장에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와 함께 죽고 너희와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 신앙을 올바르게 가져야 된다. 참된 믿음을 가져야 그 일이 가능하지, 거짓 믿음, 잘못된 복음, 그렇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5절에서 사도로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밖으로는 다툼과 갈등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갈등과 다툼과 도전과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좁은 길에는 항상 다툼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극복해야 할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는데,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 밖으로는 끊임없이 계속 갈등이 있고 안으로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온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편지를 보내놓고 답이 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낙심한 자, 좌절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기쁨 가운데 자신에게 위로를 준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 과정에서 자신이 깨닫게 된 진리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엄중한 편지를 보낸 후에 많은 생각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괴로움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필요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한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한 경고를 주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오히려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칠 때 야단치기 전까지 여러 번 생각합니다. 야단을 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야단치고 싶지 않은데 야단을 안 치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러한 많은 생각 끝에서 결정을 해서 자녀를 야단칩니다. 필요해서, 꼭 필요한 책망이기 때문에 자녀를 책망했는데, 책망을 하자마자 부모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야단치고 책망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야단을 맞은 자녀는 너무나 해맑습니다. 야단 맞은 놈은 웃고 다니고 야단을 친 부모는 슬퍼합니다. 야단을 맞아 놓고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냥 웃고 다녀요. 그냥 야단을 친 부모의 마음만 무너지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 영적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야단을 쳤는데, 바울은 야단을 친 순간부터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만약에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이 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는 바울을 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놓고 계속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깨닫게 된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근심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정말 세상에는 근심이 많고 인생에는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근심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근심하고 싶지 않아요. 걱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근심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근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근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면 무엇을 위해 근심할 거냐? 어떤 근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근심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근심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을 하는 그 세상 근심들, 정말 다양하게 정말 많은 근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근심의 결과는 뭐냐?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한국 사람들이 재밌는 말들을 참 많이 만들어냈는데, 신앙도 없었을 때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어떤 말이냐? 걱정돼서 죽겠다. 걱정돼서 죽겠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근심이 돼서 죽겠다. 근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근심하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꾸고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후회만 하다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성도들은 편지를 받은 순간부터 근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징계를 내리고 거짓 교사들 내쫓고 헬라 철학이나 로마 문화에서부터 단절해라. 모든 것 끊어버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게 됐어요. 복음을 위한 권면을 받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논쟁도 하고 토론도 했을 겁니다. 이 편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별의별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근심을 하는 순간 신앙의 방향을 바꾸어서 구원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복음을 등졌던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순간 다시 되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가져다주는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성도들 이대로 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타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근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근심해라. 이 세상에서 근심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우리의 소원은 근심 없이 사는 게 소원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적극적으로 근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 30절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오게 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하는 백성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되면 그날은 모두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면, 너희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죄가 있어서 회개하기 위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안식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안식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인데 그 안식일 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안식일 날은 안식해야지. 하나님 안식일 날 평안을 주시고 마음에 괴로웠던 것도 잊어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씻어주셔야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이 안 되잖아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은 세상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구원의 길로 되돌아서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복음에 합당하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근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한술 더 떠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근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또 한 번 역설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슬퍼하고 싶지 않은데, 애통하고 싶지 않는데, 울고 싶지 않은데 오히려 나의 울음을 웃음으로, 나의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야고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두려움으로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낮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참 역설이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근심하면서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근심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괴롭게 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근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려 깊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영적인 아픔이 우리를 자극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사려 깊고 더 섬세하고 더 겸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더니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되었다. 세상 근심할 때는 내가 그냥 온통 세상 근심을 다 떠안고 괴로워하고 더 인생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졌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더니 내 삶이 더 생생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책임감이 있어지고 더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것은 영과 육에 큰 유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근심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가져다주는 신앙의 열매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을 멀리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근심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설교인데 오늘은 근심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때만,
세상 근심을 하느라고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